아들이 서울의 한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하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의 어머니가 이제 하숙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하숙집에 방문해서 그 벽을 보니까 여자 연예인의 사진이, 아주 좀 난감한 사진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다 큰 또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시골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 아들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이제 봄이 돼 가지고선 이제 봄 옷을 아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아들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 연예인 여자 사진이 없어지고 어머니 사진이 다 그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사실은 그냥 여자 연예인이 예뻐서 붙여놨는데 어머니 사진을 쳐다보니까 다른 여자의 사진이 가치가 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사진이 붙여놓으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거, 세상이 좋았던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냥 싫어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왔을까? 어떻게 저런 데서 내가 이 뒹굴며 살아왔지? 그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삶에 이런 가치관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얼마나 간증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야기하고 살고 계십니까? 간증에는 세 가지 틀이 있죠.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다음에 예수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세상 광고예요. 세상 광고, 이렇게 보세요. 배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이상한 표지를 하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애프터에는 이렇게 마른 사람이 되어졌다. 왜 그렇게 말라지게 된 거예요? 어떤 이 약을 먹었더니 후에 이렇게 마르게 되어졌다. 그 before, after가 딱 이렇게, 세상은요 그런 간증 기법을 씁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약을 딱 먹고 나더니 머리숱이 너무 많아져. 그래가지고 그 머리숱 많아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약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간증이라는, 간증. 간증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예수 만난 사람 누구나 다 간증이 있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이 자신이 만난 이 복음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간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 간증을 또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바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봤다는데, 내가 만났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신앙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간증을 하면 간증하는 자가 유익이 되어지고, 그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듣는 사람이 유익해 되어지고. 왜요? 많은 사람한테 간증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간증을 하면, 예수 만난 이 간증을 하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도 듣고 악한 마귀 사단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이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간증하고 싶어도 간증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간증 중에 간증의 최고봉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간증이죠. 이보다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극적인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간증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간증을 갖다가 진부하게 생각하냐라는 거. 왜일까요?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있어서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은 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할 그런 죄인이었다. 나 같은 이 죄인, 이거를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게 정말 이 간증 중에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가 판단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큰, 하나님 앞에 한 번 죽어도 또 죽을 만큼 처참한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는 못 된다라는, 나 같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간증이, 그 간증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을 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나의 입에서 증거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웃을 일이죠. 두 번째로, 간증을 할 때는 이론적인 아닌 체험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변화된 삶을 간증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과 오늘 본문 22장과 나가서 26장에 똑같은 본문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있어서 아주 곳곳에서 그것을 갖다 기록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 있어서 기록할까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대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자랑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마다 손살해지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마다 그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그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선교 갔다가 목사님 한 분도 IS에다 잡혀가지고 순교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는데, 이 IS의 두목이 얘들아, 나는 오늘부터 난 예수 믿겠어,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라,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IS 대원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그 들은 IS 대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 있어서 당장 제거하려고 했지 않겠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배교자가 되어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 되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무수하게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지금 사슬로 결박당하고 지금 거의 죽게 되어져 있는 거죠. 보세요, 이제 막 얻어맞아서 말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에게 매를 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의 관심입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때를 맞춰가지고 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나 거기에서 말하도록 해요.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 징계 위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간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지금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했던 가말리아 그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자다.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랬던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했던 자다.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바울은 실제로 초대교회의 그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데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
했던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회방자였다, 그런 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핍박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과거에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고, 지금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도상도 그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바로 잡아오라고 하는 합법적인 편지를 갖고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핍박하는 거 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라는 거. 그 핍박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동질성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그렇게 회방자였고 그렇게 핍박자였던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한 번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한 분을 만났다. 시간도 정오였는데 위에서 큰 빛이 나에게 빛을 비추면서 거기서 한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바로 어떤 음성이냐면,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아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라.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같이 고난받고 계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에게 돌을 들었을 때는 누구 앞에 돌을 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다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거는 뭐 어떻게 되냐? 그처럼 큰 죄가 없어요. 특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남편이 막 좀 더 선교지를 다니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무슨 목사야? 선교사야? 적당히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아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말이나 오늘 찬양했지만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 당시에 철학의 이 대부라고 하는 가말리아에 거기에서 완전히 수제자인데요,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를 만난 게 내가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그 분을 만나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바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의 그 변화된 삶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간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그렇게 삶에 대한 간증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만난 예수님만을 그렇게 추억을 한다라. 옛날에 나도 그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헌신해봤다라는 거죠. 옛날에 나도 그렇게 선교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체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시켰지만 저 천국 갈 때까지는 not yet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 구원에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그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서 바뀐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불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긁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밑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나의 망령된 그 모든 죄가 다 끊어졌다라는, 내 과거의 죄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많던 죄가 눈과 같이 이어졌다라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그 마음이 치료받고 바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나는 이런 성경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너무나 판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술 한 잔 먹고 다 해결 끝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여러분 간증이 돼야 됩니다. 간혹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누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고 어느 누구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듣는 생각은 뭐냐면, 그 말을 듣는 너는, 그리고 또 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고 그런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교회 같지 아니하고 매주마다 동영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동영상 이 선정을 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아,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내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만나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게 팔자가 세서 그렇다라고. 그 사람 팔자가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고, 나는 뭐 이래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팔자 타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자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 만나면 오늘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 만나면 내 팔자가 바뀌어진다라는, 예수 만나면 가게 흐르고 있었던 모두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바로 예수 만나면 오늘 나의 마음의 아픈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난 그 기쁨,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 복을 나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회 처음 목회로 온,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교회로 목회로 오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민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물어보지 말라는. 왜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면은 그냥 밤을 며칠 새도 끝나지 않아. 그냥 소설책 몇 권을 쓸 정도로 그 대단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든지, 그 돈 버는 거를 갖다가 다 그냥 도박에 다 탕진했다든지, 어떤 사람을 사기치고 도망왔다든지, 그냥 저 다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우리가 한꺼풀 벗겨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한 삶을 많이 살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그랬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자가 되어졌다. 이 변화된 모습을 간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변화된 삶으로 끝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게 나의 삶의 고울이 되어 목적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요. 솔직히 여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안 당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실패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를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던 그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자고 그 사람도 살인자라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실패 그리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갖다가 싫어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를 들어서 회개한 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신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4세기 성인이라고 불렀던 어거스틴을 보세요. 그 어거스틴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생자를 낳았던 사람, 부모의 기대와 떠나가지고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이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인트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데 앞장서셨는데, 이분은 15살 때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했던 사람이라.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 이분은요,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 유명한 도둑이었어요. 좀도둑.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를 하려면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았던 대명사로 지금 우리가 기억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뉴턴, 그 존 뉴턴을 생각하면 와, 정말 우리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매매를 하고 정말 악한 일을 했던 사람 아니냐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거를 늘 놀라와 그거를 갖다 그 되새기면서 살았다잖아요. 존 뉴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 천국에 봤더니 정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놀라고, 2번째로 놀란 것은 왔어야 될 사람이 오지 않은 걸 보고 놀래고, 존 뉴턴과 같은 내가 그 천국에 있다는 거에 놀랬다는 거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평생을,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뭐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내 인격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철학도 아니다. 바로 나는 본래 너희들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고 예수 믿었던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믿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내 가정 식구들이 알고 계세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변화되어졌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이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야지,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처럼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사람이 살아야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대요. 근데 이게 100m도 안 되는데 저 문만 가면은 그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고백만을 듣고 다른 사람의 받은 복만을 정말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간증 있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